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약하신 날이 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에 당근이 들어온 걸 모르고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죠? 네. 에페소서가 정말 바울 사도의 편지인가? 그 특성은 무엇인가? 에페소서가 가지고 있는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중요 메시지 5가지, 5가지 써드렸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제가 준비한 인문이었고, 오늘은 이 책에 있는 인문을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문 그러면은 원래 이 책 그 쓰신 분들이 성경학자들이라 성경학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 저술연대, 장소, 쓰게 된 배경, 언제쯤 썼을까 이런 추정, 그리고 진짜 이게 바울 사도가 쓴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으며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갖다가 너무 이런 거 들으니까 뭐 집회 장소 시대 이런 거 들으니까 너무 좋다, 몸이 막 풀린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페소 교회가 우리 이미 존재했고요, 그렇죠? 네, 등등등등. 바울 사도 선교 여행 때 에페소 교회를 들렸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을 가지고 이건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들이 좀 곱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이 없는 분 안 계시죠? 더불어서 성경책 없는 분도 안 계시지요? 네, 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유심히 안 봤는데 보니까 이 책과 성경책을 좀 지혜롭게 잘 쓰세요. 전체 성경책하고 이 책하고 좀 지혜롭게 쓰시는데 두 개를 다 펴놓고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고, 어디를 찾아라 그러면 에페소서에는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큰 성경책을 찾으시고 낙서는 파란색에만 난 죽으라고 하겠다, 이렇게 뭐 낯설은 표현이 재밌지만 거기에만 이렇게 놓고 공부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책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책을 아예 못 샀냐고. 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사주는데 책은 각각 봐야지 공부가 돼. 성경책도 각각 봐야지 공부가 돼. 성경책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성경분과에다 달라 그러면 빌려줄 성경은 아무도 없네. 네, 그래야 되니까 큰 성경책도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스마트폰에서 성경책은 보지 마세요. 이 강의 들으신 분들과 이거 보신 분들 강의실에 앉아 있으려면 앞으로 이야기 꼭 또 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용과 구성입니다. 에페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실 구성을 알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페소서는 너무 단순한 구성이에요. 서문, 종교력, 가운데 빡짝 찢어가지고 앞에 쪽은 신비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윤리에 대한 가르침,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비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윤리적인 가르침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걸 알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에페소서의 중심 주제는 신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신비가 뭐예요? 신비가 뭐야? 거기 써 있잖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아니 왜들 여보십시오들 부모님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해. 신비가 뭐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 이거 어느 나라 말? 그리스 말 여기에서 나왔어요.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하느님의 그 숨겨져 있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스터리 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원래 말은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네, 여기 써 있어 승현아. 칠판을 봐. 65쪽.
뭐든지 촉갈 곤도세우고 해야 돼.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화이팅. 아 진짜 오늘 하나의 식구들 남산 잘 갔다 왔어요? 꽃가루 어때? 저기 지나서 그런가 보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좀 지나서. 네. 헌화의 식구들 금요일마다 생고생하십니다. 헌화의 식구들 거수. 높이 들어. 박수 한번 이렇게. 아 진짜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헌화의 식구들 이렇게 봉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그 금요일마다 오후 내내 그냥 성당에서 꽃꽂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헌화의 식구들이 너무 부족하대. 같이 도와주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절대 네 환영합니다. 입니다. 그 간식도 제공하나? 지금 하는 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남사는 그래도 가깝죠. 양재동 뛰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비의입니다.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계획은 창조 이전 영역의 차원에서 이미 결정되어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가려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행됩니다. 이 신비는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리벨레이션이 무슨 뜻인지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성전 휘장에 찢겨서 하느님과 인간이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그 상징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장막으로 가려져서 하느님의 얼굴이 안 보이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짝찢어서 다 하느님이 완전히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리벨레이션입니다. 제거하다 벨레이션 그 베일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계시된 이슬람에서 마호멧이죠. 모하메드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이 마지막 계시자예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마지막 계시자입니다. 쿠란이란 말 자체도 마지막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이 신비는 사도에게 계시되어 교회 안에서 펼쳐진다. 이 서간은 에페소서겠죠, 당연히. 이 서간에서는 교회가 이미 보편적인 그리고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천상적인 실체로 길어진다.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미 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있고 실제로 이 역사 안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그 뜻입니다. 오케이? 보편적, 현세적, 천상적 그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리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다가왔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천상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진다라고 표현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 행위 곧 새로운 창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은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창조 때 창조를 했을 때 우리가 죄 없는 상태였죠. 그 죄 없는 상태였던 우리의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로서 그 창조 상태로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서 그 창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함을 넘어서는 거룩함까지로 가는 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새로움은 우리의 성령 강림 대축일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정화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는 성화라는 것인 거죠. 지난 주일 독서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씻는 세례는 알았지만 성화하는 세례는 몰랐다. 첫 번째 독서의 말씀이었죠. 사도행전에 뻐끔뻐끔뻐끔 꿈뻑꿈뻑꿈뻑 이었죠. 내가 믿는 지난 주일 첫 번째 독서 말씀 펴세요.
찾으셨어요? 네. 네. 어디 있어요? 네. 몇 장 몇 절이요? 8장 5절? 네. 11, 17절 보세요.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사도행전 10장 44절 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할례가 뭐예요? 그거죠. 네, 할례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 이거잖아요. 그것이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는 단순하게 정화이거나 선택만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오케이?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부활로서 가져오신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차이를 알고 구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머리에서 시작하여 찾으셨어요? 네. 머리에서 시작하여 하느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주적 차원으로까지 팽창해 나간다입니다. 예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예정이 뭐예요? 미리 정함이잖아. 미리 정함. 예정 구원 계획이 좋아요. 다 좋은데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미리 예자잖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 예정해놨다. 뭘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정해놨다는 거잖아요.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 안에서 구원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거룩함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공동체인 거죠.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원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깔뱅이죠. 구원 예정설, 개신교에서 깔뱅이 주장했던 구원 예정설은 어떤 것이냐면, 봤어요. 우리 엘리사벳하고 저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엘리사벳이 나보다 착하게 생겼잖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새끼는 왜 맨날 내가 나쁜 짓만 하고 사느냐. 엘리사벳은 저렇게 착한데 우리 남매하자 오르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왜 쟤는 저렇게 살고 왜 쟤는 이렇게 잘 사냐. 아,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돼 있구나. 이게 깔뱅이 개신교예요. 구원 예정설이에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점 찍어서, 근데 우리들의 예정설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나도 엘리사벳도 다 구원을 얻도록.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들 보잖아.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만 열쇠가 있으면 그 개소리야. 그게 사입이에요.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냥 오염시키는 이단이에요. 그런 거는 정말 지옥 갈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마요. 넌 나쁜 새끼가 지옥 갈 거야. 하지 마세요. 절대. 하느님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구원하시려고 좀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가 단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깔뱅이 해결책 뭐냐면, 그러니까 너도 구원 받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럼 구원 얻을 거다. 그게 예정되어 있다. 무슨 멍멍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소리 질렀냐? 네. 서간의 필자는 바로 이러한 전망으로 신자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는 교회의 이러한 역동성을 몸의 성장과 하느님의 집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표상을 교차시켜가면서 표현해낸다.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후후. 한 명이라도 맞히면 내가 짜장면 사준다. 전부 다. 오늘은 아니거든요. 머릿돌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당에. 성당 머릿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머릿돌 위에다 붙여놓은 거 있잖아. 성경 말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본당 신문은 이럴 때 피눈물이 나요. 내가 그냥 멍멍이랑 별로 다름없이 짓고 있구나. 그래, 오늘도 또 한번 가슴이 미어지고 심지어 스카프에다 꽁꽁 박아가지고 줬는데 제가 네, 머퉁이 머리도 됐어요. 머리가 돌이야. 교회는 지나갑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인들과 이민족들로 이루어진 한국. 엘리사벳 끝까지 찾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느님 앞에서 잘 결합된 이 건물은 주님의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건물주이신 여러분들, 하느님의 성전으로 같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첫날부터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본당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이젠 그 말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눈물도 안 나 이제. 아이, 하지 말까봐. 뭐 말하면 뭐하냐. 교회는 이스라엘인들과 이민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세례로 이 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뭔 짓거리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을 좀 외우라고. 한 집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지. 공동체 안에서, 그죠? 혼자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몸이 되도록,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것은 사랑과 신앙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같이 믿고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우리 본당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마음 쓰시고 그런 마음으로 신자분들하고도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낸다는 말이 표현이 이상하고 같이 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례로 이 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곳에 순종하면서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도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그리고 우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흩뿌려 놓은 하나의 중심들입니다. 씨앗, 불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본당 공동체 역시 이 세상에 뿌려놓으신 하나의 중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인 여러분, 중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베소서의 분량은 거의 같은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거의 같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반반씩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인 부분, 한쪽은 윤리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전례와 교리 교육에서 쓰이는 특징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지향하는 귀결점이 바로 교회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교회라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교회가 아니라 천상교회겠죠.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건물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 이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와 있습니다. 안 받으랍니다. 요즘에 070 전화 많이 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불안한 건 이걸 딱 치면은 녹음이 멈출까 봐. 네, 안 멈췄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사에 이어서 짧은 게 인트로덕션 서론에 이어서 특별히 유다교 전례에서 쓰이던 문학 유형으로 하느님의 가없는 은총을 노래하는 찬양이 펼쳐집니다. 1장 3절부터 14절. 외울 사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외울 사람 외우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의 온갖 영적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미리 창조합니다.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가 혹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찬가가 바오로서가 안에 모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외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리스도 찬가를 다 외우시는 것으로서 하겠습니다. 안 외우시는 분들은 수업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외우실래요? 이 강의가 에베소서가 제 생각으로는 넉 달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달이잖아요. 5, 6, 7, 8, 9, 9월 말까지. 좋죠? 기분이 허벌나게 나쁘네. 엘리자벨 이거 좀 쳐봐봐. 구글에서 이거 검색 좀 해봐. 이게 저녁기도의 제 30편이야. 몇 주간 찍었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 검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날 결석하신 분은 전화로라도 제가 4, 7, 27, 27, 27, 25. 9월 25일 날 하겠습니다. 9월 25일이 아마 저희 금요일일 겁니다. 네. 설날 같으면 그냥 필사하면 안 되죠. 외우는 거하고 필사는 달라요. 설날이래. 추석이 며칠이에요? 그날이 설날이에요? 아, 저 추석이에요? 9월 25일이 굉장히 기뻐한다. 됐죠? 10월 2일 뭐 이의 없죠? 빨간 날이죠? 그날 빠질 이유가 없는 날이야. 그래서 너무 좋다. 개천절이 공휴일이에요? 아니 공휴일이냐고. 아니 질문을 듣고 네. 왜 이상하게 대답을 해?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답을 해. 막 찍지 말고. 맨 수능 점수 안 나왔었지. 그래서 10월 2일이 무슨 대체 공휴일이에요? 아니요, 월요일이 대체.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 됐네. 자, 10월 2일 날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10월 2일 날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외우는 거. 무슨 하지? 아, 지나가. 아니, 필사 안 받아. 그 똑같은 쓰는 걸 누가 못하냐? 유다교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유다교와 이방인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죠.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뿌리에서 나왔죠. 구약성경을 인정하고 있고 구약성경이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약성경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계시자로 내보내셨다. 이것에서 우리가 새로움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구약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신앙도 갖고 있고 문화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다교는 하나의 민족이 믿고 있었지만 여기는
뭐 수많은 종류의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원적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책 없으면 오지 마 앞으로. 책 없냐? 그러니까 앞으로 오지 마. 농담이 아니라 자세가 안 돼 있어. 여기야. 저기 비만 나면 돈 받으세요. 이럴 때. 아무리 저기 강의를 안 받아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 내야지 열심히 하더라. 이번에 다음 주에 성경 특강 있죠? 네. 다 신청하셨어요? 네. 2,000원 왜 받는지 알아? 간식. 그래야지 참석들을 하더라고. 슬프게도 돈을 사발라서 뭐 좋은 거 해도 신청해놓고 그 다음날 그날 아침에도 저 못 가 이렇게 해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잖아. 왜 우리는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책임감을 줘야 될까? 슬퍼요. 이렇게 사실 거 아니야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교회가 무한히 자비롭긴 하지만 그 자비가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지 그것에서 주저하겠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고 텍스트 없으면 사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사드릴 거고 성경책 잘 갖고 다니십시오. 유다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교는 그래서 12사도들은 유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였고 그것이 그분들의 한계였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 12사도하고는 다르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인간적으로 봐도 문화들을 더 많이 아셨고 언어도 충분히 더 많이 아셨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어떤 디스커션을 했을 때 이겨낼 수도 있는 그거였지요. 엊그제 독서가 뭐였어요? 안 보고 사도행전인지 누가 몰라. 내용이 뭐였냐고. 네, 아테네에 가셨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어느 광장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었대요? 네, 그렇죠. 아레오파가스 광장입니다. 거기 우리나라 기에면 남대문 시장통 한복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가 본사인 거죠. 4개의 길이 있고. 근데 이 길들에 신자들이 쭉이에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내가 일부러 신자 숫자를 셌다고. 20몇 개, 30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길에 양쪽에 쭉 다 신전이야. 거기 그리스는 다 신교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전마다 주인도 다 달라요. 태양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아테네 가면 제일 큰 신전 하나 남아있죠. 누구 신전이래요? 제일 유명한 아테네에 남아있는 파르테논 그렇죠. 네, 그런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잘 보존돼 있죠. 멋있잖아요. 여기 그 아레오파고스 광장에는 그렇게 큰 신전들은 그렇게 멋있게 큰 신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판테온이 있는 거죠. 판테온은 뭐냐? 판이 뭐야? 모든 태우는 신들,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 그리고 바오로 사도께서 하셨던 것은 익명의 신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모르는 신에게 우리가 거기는 신이 수천 명 되니까 그 와중에 까먹은 신이 있을 수 있는. 로마에 있을 때 제가 갔던 머리 감는 집이 거의 힌두교 집안 식구가 하는 데예요. 갔던 이유는 제일 싸서. 근데 거기 가면은 아침에 그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영정 있고 엄마 저기 할아버지 영정 있잖아요. 거기다 향을 드려요. 그분들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도대체 니네 동네는 신이 몇만 마리나 되냐? 그랬더니 네가 내 숫자를 알면 깜짝 놀래. 몇 억인데 우리도 잘 몰라. 모든 조상들이 신이니까. 그리고 이신저신 다 있으니까. 소에도 신이 있고 양에도 신이 있고 개에도 신이 있고 풀에도 신이 있고. 이게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다신교 문화예요. 근데 그리스 문화에서도 아레오파고스 광장
내 곁으로 이렇게 밀어갔을 때 요쯤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으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지금 남대문 시장통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또 들어볼게. 그리스 사람들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점잖게 얘기한 거야. 나중에 듣겠어. 오늘 저기 오시죠. 아니 나중에요. 이거지. 비난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방인들의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 선교를 하실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래도 귀한 대접 받은 거예요. 딴 데 가서 돌팔매질 당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창가가 있고요. 그 다음 깨달음을 주시기를 비는 기도에 우주의 으뜸이시며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를 기리는 찬미가가 이어집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대전환,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겠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대반전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 대전환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들이 살아나고 분열되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은총으로서 구원이 각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인들과 이민족들을 가르는 장벽이 사라져서 둘이 화해하게 되었는데 이는 온 우주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의 양대 축이었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기득권을 가졌죠. 표현이 이상하지만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공동체가 생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돼요. 이 사람들은 12사도의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일정한 의미에서. 가긴 가셨겠지만 이방인의 회당보다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많이 선교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죄송해요. 돌아 그러시겠네.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우리 저희 용의도 오신 분가 전화했어요. 네, 이따 전화할게요. 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12사도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만났을 때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언어, 문화, 그다음에 지식에서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라든지 신앙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그래요? 그거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오로 사도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데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이런 건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이름 모르는 신에게까지 바쳐진 그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섬겼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실 그분이 제일 중심이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고요. 지금은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교 신자이건 비그리스도 신자이건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 해서 우리만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예정 좀 전에 들었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문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이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교 신자와 비그리스도 신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대한 지구라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인류 역사라는 큰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보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목소리를 작다. 전 오늘도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 바빠요. 하십시오.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은총으로서 구원이 각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입니다. 잘 들으세요. 은총 안에서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일치의 원리는 사람 사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인 것이지 나의 방식이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그 은총대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사람들과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 교회 우리 본당에서도 뻔히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경험하면서 매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열들이 있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미 그 사람이에요. 아니거든. 하나님께는 분명히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정 안에서 그 사람을 예정해 놓으셔서 구원을 이끄실 때 그 구원의 이끄시는 방식들이 그 순간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는데 나한테는 걔는 그 사람이야. 오늘 강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들으시는 분들은 자유가 자유답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로워야지 한계를 정하고 규정을 했을 때는 난 절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해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잘났어요. 그래서 난 딱 정하고 나는 이거야. 그리고 확신하고 진리를 갖고 있다고 믿어요. 지옥 가기 딱 좋아요. 두말할 얘기도 없어요. 그는 지옥 가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답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맙시다. 무한한 대신 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네, 연령의 점심 12시에 먹는다고 지금 좀 떴습니다. 네. 은총으로서 구원이 각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인들과 이민족들을 가르는 장벽이 사라져 둘이 화해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주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해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3장은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차지하는 위상을 밝힙니다. 이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노래하거나 찬미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끄신다는 그 일체의 원리를 중심으로 두고 노래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설명인 거죠. 네, 둘째 부분은 쉽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한 훈계입니다. 강론 시간에 자주 들으시는 그런 훈계들입니다. 네, 미사 시간에 떠들지 말고 강의 시간에 그냥 소송거리지 말고 책 갖고 다니고 등등 이런 거죠. 네, 핸드폰 하지 말고. 성당에서 주식 해보신 분, 성당에서 주식 해보신 분 미사 중에 더 잘 될 것 같아서. 농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얘기를 하겠지. 농담 같으세요? 이겨내면 됩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둘째 부분은 훈계입니다. 이 훈계의 첫째 부분은 참미와 가르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사도는 일치 속에서 살아갈 것을 공동체에 권유합니다. 그는 신자들이 이렇게 권유하고 직무 수행자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에 관하여 길게 이야기합니다. 허벌나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저희부터 잘 살아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사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한 가지는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척도는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의 잔소리가 늘 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잔소리를 계속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사는 것과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훈계는 초대교회에서 이행한 교리교육의 전통적인 주제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곧 옛생활을 버리고 새생활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 이 편은 되게 싫어해요. 옷처럼 입으라는 거. 벗어버리면 끝이잖아. 좀 싫은데 비유를 하신 거니까. 하느님을 본받아야 하며 어둠을 벗어나 빛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필자는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된 가정 내 인간관계, 곧 아내와 남편.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아요. 여인들에 대해서 쓰신 표현들이 지금 시대는 말 그대로 하라 그러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를 펼쳐 보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부부와 같은 관계를 이룬다는 설명이 포함됩니다. 우리 그래서 혼배 예식을 할 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랑으로서 대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표현이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끝으로 악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적 무장을 갖추라고 나옵니다. 이때 사용되는 표상이나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물려받은 것인데 때로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꿈란의 사상이나 당시의 대중 철학에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꿈란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뭐 한 번 말하는 거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네? 네? 못 들었다고? 꿈란은 예수님 시대의 신약 성경, 신약 시대를 지도에서 펴보세요. 몇 번이에요? 지도책도 갖고 다니세요. 16쪽. 16쪽 16번. 16쪽이요. 16쪽? 기도 16. 그러니까 내가 16쪽에 16번이냐고 물어봤잖아. 네, 사회 위에 꿈란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거기 뭐 꿈란은 뭐 사회 위에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냥 뭐 거기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거의 수도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죠. 그래서 청빈과 정결 그다음에 숙제 생활을 했던 그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노동하고 먹고 살면서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인데 거기 규율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율들이었던 거죠. 네. 꿈란의 사상은 약간 패시미스트적인 거죠. 종말에 대한 세상이 나는 쳐다만 봤어요. 꿈란을 찾아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란에 대한 공부도 더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중 철학은 뭐 제일 큰 것은 헬레니즘, 이게 저 그리스 문화의 영향 컸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으로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이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복음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틀렸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그거에다가 교정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께서 문화들을 교정하셨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신 있게 썼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다른 단어를 좀 찾아서 뭐 이런 조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조명하는 것 이상의 것들입니다. 그걸 바꾸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기도하라는 권유와 짧은 소식에 이어 마지막 말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맺음 맺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뒤에 2절 요거 제외하고 절반이 나눠져서 교의에 대한 부분, 윤리에 대한 부분인데 교의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자였던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유대교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어떤 교회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내적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윤리 생활에서 그 시대에 팽배했던 가부장적인 삶이죠. 국가, 왕, 그다음에 노예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남편관을 포함한 이런 가부장적인 삶 안에서 그 틀을 유지하되 서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당시로서는 바울의 사도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교회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말씀들로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윤리적인 가르침은 단순하게 그 어떤 제도 안에서의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더 치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에페소 신자들은 다 유태인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가 지금 빛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였을까를 이제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도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은총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전 인류까지도 구원을 예정해 놓으신 하느님의 뜻에 어디까지 내가 부합되는가라는 원대한 시선도 감히 우리들의 삶은 작지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요구하는 것, 권고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간의 대략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과 내용 대충 이해하셨죠? 네,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구나. 전 책을 사면 목차부터 봐요. 목차를 보고서 먼저 그 책에 말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순서들을 왜냐면 그 순서가 거의 자기의 논리 전개 방식이잖아요. 전개 순서잖아요. 그걸 먼저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막 읽다가 여기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차례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소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에페소를 읽다가 이게 어떤 한 단어에 이렇게 집중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싫다. 한 문장이 와 정말 좋다. 난 이것만 해도 충분해. 아니요, 안 충분한 거예요. 목차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 말이 이 전체 맥락에서 왜 나오는지 또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찍고 또 한번 나가고 이게 성경에 있는 그리고 묵상하는 자세일 겁니다. 성경 공부 자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성격 오늘 며칠이에요? 5월 20일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월 20일 성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네,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